분들한테 반갑게 한번 인사하세요. 오냐고 애쓰셨습니다. 예.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쪽 보세요. 이쪽 보시고요.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들 아들 그렇게 아십니까? 아버지들 그렇게 아십니까? 아들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아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는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누군가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캄캄합니다. 여러분, 캄캄하든지 아니면 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캄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이 비밀은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상관이 있습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그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이것이니, 어마어마한 말이죠. This is eternal life. 참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나 알지? 그런 아는 게 아니겠지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죠? 임선춘 집사님도 아시죠? 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38년을 살았습니다. 집사님이 아는 거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아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완전히 다르겠죠. 하나님과 아들은 영원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선택하여서 보여주는 자는 아버지를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현실입니다. 이해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권세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반응들이 별로였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반응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아멘. 반응이 좋아야죠. 예배 때 반응이 별로면 언제 좋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반응이 별로였어요. 모든 군중들이 무관심하고 indifferent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중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이에요. 울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그건 아주 단호한 모습들이에요. 속에서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존 맥아서 목사님은 여기서 나오는 이 무반응은 불신의 매우 악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Heinous form of a unbelief. 아무 반응이 없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반응을 못하는 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으면 좋은 게 나타나지요. 맞습니까? 반응 좀 하십시오. 아멘. 네, 좋으면 좋은 게 나타나요. 별로면 별로라고 나타나요. 그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의도적인 그런 반역,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이해하시죠? 죄에 대해서 매주 얘기해가지고 좀 지치신 것 같아. 근데 저는 안 지치네요. 죄에 대해서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그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심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심판 날에.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죠? 괜찮은 줄 알아요 다. 근데 심판 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야단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와, 내가 이겼다. 아니죠. 문 닫고 나면은 너무너무 속상해요. 일 가면 하루 종일 속상해요. 맞습니까, 집사님? 네, 하루 종일 속상해. 아이한테 야단 한 번 치면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막 해대지만 결국 돌아서서 밖에 가면 내 속이 상해.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을 얘기하시고 속이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너무 안 들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 이게 고집스럽고 미련해. 그렇죠. 아이들이 어떨 적엔 고집스럽고 미련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셔서 아들이 너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새카맣게 살다가 끝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밖에는 그 진리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좀 이해가 되는 얼굴. 아멘. 아멘. 표정이 있으셔야 돼요. 좋으면 좋은 게 있죠. 별로면 별로고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와 그 초청의 메시지 가운데 왜 우리가 불신하는지, 왜 나는 못 믿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기 귀한 진리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왜 못 믿을까? 나는 왜 똑같을까? 고민하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성경에 그게 답이 있습니다. 나는 왜 못 쫓아갈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25절하고 26절 두 절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볼까요 한번? 25절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라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제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타내신대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 좀 보세요. 어떤 사람에겐 숨기셔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고 평생 똑같은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셔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들과 아버지가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걸 듣고 있어요. 옳소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거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Yes, this is the gracious will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캄캄한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평생 가도 새카만 데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앞에서 심판을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 나는 왜 맨날 똑같을까?
나는 왜 못 쫓아갈까? 이거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보여주신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감추셨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원하지도 않아요. 원할 수도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내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감추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롭습니다. 공정합니다. 믿으신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불공평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나쁘게 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불공평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Absolutely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제 얼굴에 막 침 뱉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저 무시하고 막 모른 척하고 막 함부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잘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deserve 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들리셔야 합니다. 이게 들리셔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그러면 그 선택한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깊은 영혼 속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겸허히 그 은혜를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조금 있다가 예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뭐가 다르죠? 어린아이들은 미련한 애들 빼놓고 고집스러운 애들 빼놓고 자기가 부모가 필요한 걸 알아요. 부모가 밥을 차려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자기의 필요를 알아요. 아이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 복음을 감췄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게 뭔데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집사고 장로인데, 내가 5대째 믿는 집안인데 안다고 생각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그들에게 감추셨대요.
들리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으면 얼굴에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감출 수가 있습니까? City on a hill that cannot be hidden. 예수가 있는 걸 어떻게 감추십니까? 감출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한계에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계속 마음이 쓴 건 뭔지 아십니까? 원망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이 쓴 것은 죄의 한 모습입니다. 자꾸 원망스러운 것. 여기 혹시 원망스러운 분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으로 꽉 찬 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해 보면 원망으로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남편 욕해요. 남편 원망해요. 계속 아내 원망해요. 원망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악의 모습입니다. 죄악. 구원은 내 한계에 와야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분만 한번 아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You need to come to the end of yourself to experience salvation.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내 인생이 별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회개에 이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없어요, 관심에 그런 게. 예배 끝나자마자 대화를 들어보고 기도회 끝나자마자 대화를 들어보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 27절에 그리고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구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대. 모든 게 뭐예요? 궁금해야죠, 이런 게. 그래야 성경을 읽는 거죠. 내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대. 모든 게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감추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구원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대요. 이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만 별로의 별로.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귀머거리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변합니까? 나는 왜 못 쫓아갑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들리십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저희 집사람과 저희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여기 지금 교회 나온 지 한 몇 달 된 사람이 저를 정 목사님 압니다 하는 거하고 저랑 38년 동안 같이 산 제 부인이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것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게 복음의 현실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 one knows the Father except the Son and to anyone he chooses to reveal him. 누가 선택한다고요? 예수가 선택하십니다. 예수가 선택한 자들은 그리고 계시하는 자들은 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별로로 들리시지 않기 바랍니다. 이게 별로로 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캄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냐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맡기셨다. 예수님이 구원도 하시고 예수님이 심판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자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패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 택해 주시고 선택하는 것을 우리 영어로는 election이라고 그러는데 predestination and election is the gospel.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전혀. predestination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대두고 따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God is not good. 어떻게 저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안 택합니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아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고 따지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택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가 다 감춰져 있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감춰져 있든지 아니면 환하게 열렸든지. 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으면 반드시 갚음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길을 주셨죠? 그냥 우리의 죄악을 넘어가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다른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평하지 않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나쁜 분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악합니다. 제가 악합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주셔야 회개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저를 보세요. 회개하셨습니까? Have you repented? Unless God opens your heart.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평생 가도 똑같습니다. 하는 것 같다가 또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기도회 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 선교훈련 기도회를 하니까 어저께 한 20명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선교훈련 하니까 기도하자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말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 20명 중에 5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5년 뒤. 5년을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5년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5년을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5년을 꾸준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보질 못해요. 별로 못 봐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상을 완전히 보여주기 전에는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이해하시죠? 여기 예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knowing이 어떤 거죠? 내가 저기 다널드 트럼프 대통령 알아. 이런 knowing이 아니죠. 기네스코. 완전히 그 spiritual한 영적, spiritual 그리고 experiential한 knowing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아버지 아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아들이 그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리시는 분 한번 아멘. 이걸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복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가리키는 거 아니죠 이거요. 그런데 가만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일 이게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이거보다 큰 보화는 없어요. 이럴 때도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보화 없어요. 아멘. 없어요. 없어요. 우리 13장에 이제 가서 비유로 나올 건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큰 보화는 없어요. 아직도 세상에 붙들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어느 인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과 다르다. 어느 인간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magnificent한 복음의 현실을 선포하시면서 아들 외에 아들이 선택한 그리고 아들이 보여주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아들이 선택한 자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거에 비교할 때 별로라고 분명히 느껴지기 시작해요. 혹시 그런 분들 한번 아멘.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아들이 선택한, 아들이 보여주시는, 아들이 계시하는 그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셨습니까? 아니면 생각 중이십니까? 생각 중인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문고리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여요. 그런 게. 그런데 문을 열고 쑥 들어오진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문고리 만지작하는 사람들은 아직 못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쑥 들어오셔야 합니다. 문고리 만지작거리면서 다 왔는 줄 알아요. 그럼 성경 공부로 내가 할게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안 하셔도 좋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선교 갈게요. 선교 안 오셔도 돼요. 진짜로 안 오셔도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진짜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하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사야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사야서를 늘 공부하니까.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장서부터 끝날 때까지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십니다.
그거 보신 분 한번 아멘.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뭐 얘기하십니까? 야, 예배가 어떻게 그렇게 빈 예배냐? 너희들 가짜다. 마당만 더럽히는구나. 그 살찐 그런 송아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 배부르다. 아무 필요 없다. 예배하는 척하지 말라. 야, 예배하는 척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한테 맨날 야단 맞는 것 같아. 전 그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야단 맞는 것 같으십니까? 이 복음의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워이지.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수르의 칼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잘 들으십시오.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많이 즐겨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그리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만일 너희들이 즐겨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너희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늘 듣고 자라온 그런 기독교십니까?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완전히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만일 배반하고 거절하면 칼에 삼킴을 받으리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여호와의 빛에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래서요 다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렘넌트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돌아와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사야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스토리입니다. 아십니까? 교회 다니고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 있으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두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혼에 쉼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영혼에 쉼을 줄 것입니다. 영혼이 쉼을 얻은 사람들은 그 표정에 나타나요. 아멘. 나타나요, 여러분. 영혼이 편안한 쉼을 얻는 사람들은 표정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집사님,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혼의 쉼을 얻은 사람들은 나타나요. 아멘.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서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지고 있는 자들, 예수께 오지 않은 자들은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절 매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세월이 가도 바뀌지가 않아. 그게 맨날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Take my yoke upon you.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멍에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소의 등에, 그렇죠? 손으로 쉐입하여서 목과 어깨에 이렇게 동물에게 입혀 가지고 주인이 그 소를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멍에라는 것은 주인이 그 소를, 동물을 이렇게 멍에를 입혀 가지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맸기 때문에 그 소가 카트를 끌고 가고 쟁기를 사용해서 땅을 갈고 이 멍에를 통해서 주인이 이 동물을 인도하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즉 그 주인의 주권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멍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멍에를 매셨습니까? 아멘이 없죠? 다시 묻게요. 속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셨습니까? 아니면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의 라이팅에 보면은 제자가 선생님의 그 사사를 받을 때 그 선생님의 멍에 아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누구한테 배우죠? 누구한테 배우죠? 세상에서 배웁니다. 운동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 죽어라 합니다. 운동. 그렇죠? 죽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라 찾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죽어라 합니다. 운동들 진짜 오래 살라고. 운동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찾아요. 찾을 의욕도 없고 찾을 마음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억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운동이 먼저예요. 운동이 먼저. 이해가 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얘기는 내게 순종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만일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배척하고 나를 리젝트하면 칼에 삼킴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인심 쓰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심 쓰는 것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한테 인심 쓰는 건 줄 알아요, 자기가. 맞습니까? 진짜로 그래요. 자기가 인심 쓰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이 교회도 나와주고 섬겨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냥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은 완전히 죽었어요, 영원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죄의 짐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밤낮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짐은, 그러나 예수의 짐을, 멍에를 메고 그 짐을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이미 다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따라가는 것은 그런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야단 맞으면서? 아니요. 야단 맞을 때도 있죠. 야단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당연하죠. 다 잘하세요? 야단 맞으셔야 돼요.
야단 맞으셔야 돼요. 야단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여긴 없네, 이쪽은. 야단 맞는 게 맞아요. 성경은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인스피레이션으로 된 것인데 가르침과 책망함과 그렇죠?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하나님의 말씀에 야단치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더덕 이렇게 쌓이고 살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왜 무겁지 않을까요? 내가 기쁨으로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하니까. 내게 새 마음, 뉴 하트를 주셨으니까. 그런 분만 한번 아멘. 그렇게 아멘이 맥이 없지. 눈이 와서 맥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닌 분들 한번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스토니브룩을 금요일마다 다니고 아무리 아프리카를 100번을 다녀도 다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저 기쁨으로 합니다. 아유, 그놈 아프리카 이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 그 스토니브룩 조그만 말도 안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갔다 옵니다. 콧노래 부르면서 다녀옵니다. 왜? 나 같은 걸 택해서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데 어째 그게 기쁘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괴로우십니까? 예배가 지겨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고 심장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무겁지가 않아요. 기쁨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좀 아멘 좀 시원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네. 한번 아멘. 시원스럽게 여러분들 하고 싶으시죠? 안 되는 거지. 아들 외에 또 아들이 선택한 그리고 계시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대요. 도널드 트럼프 하는 것 같이 아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그런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inner sanctuary, 엄청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 그걸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어마어마한 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주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까 똑같이 봤죠? 모든 것이 handed over to the son. 모든 게 뭐예요? 심판, 구원 다 예수께 돼 있어요. All authority, authority of all flesh.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위에 권세가 예수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 성공할지, 구원을 받을지 다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아니면 이대로 죽을지 예수님한테 달려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말하면서 Here's the bottom falls out of all merit.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All powers and abilities of reason or to free will man dream of and it all counts nothing before God. Christ must do and must give everything.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공로가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우리가 reason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능력 우리가 머리를 figure out 해서 믿을 수 있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free will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셔야 하고 모든 것을 주셔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붙드십시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은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붙드십시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This is the eternal life. 와,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죠.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모르면 여러분 영생 없습니다.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모르면. 장로도 없습니다. 선교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학자도 없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예수밖에. 그런데 아버지를 아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가 선택하세요. 그리고 눈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아니면 다 껍데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only sovereign. AOG 때 우리 배웠습니다. 이런 신학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분은 예수 한 분입니다. Only sovereign. 표정들이 별로지. Only sovereign.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표정. 하나님 나에게도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내가 겸손해지고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를 알 수 있는 게 놀랍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 한 분만이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으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조심하겠죠. 막 떠들어대지 않겠죠. 우리 기도회 때마다 제가 부탁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아는 자들은 말을 막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일을 예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여러분들이 자식이 몇 명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아들이 택해 주시는 것이고 아들이 구원하시는 것이고 아들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군중과 도시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컨그리게이션 안에서도 늘 봅니다. 그런 것을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늘 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사라져 가는 것도 봅니다. 저도 곧 언젠가 사라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들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의 부르심, 여호와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부르신 그 예수가 지금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게 배우는 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